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자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선호, 또 성도들의 평가, 또 그 사역자와 자신을 연결시켜서 자기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에 대한 그로 말미암은 시기와 분쟁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사역자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또 그 사역한 결과,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역자와 성도 자신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한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문제는 참 수준이 낮은, 안타깝지만
아직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누구한테 배웠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믿게 한 그런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든지 아볼로이든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잘했는지 굳이 평가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믿고 따르고 있는 아니면 정말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바울이든지 아볼로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상을 알아서 받을 거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훌륭해, 이 바울이 훌륭해, 아볼로가 훌륭해 평가한다고 그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 수고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바울이 됐든지 아볼로가 됐든지 그저 하나님의 관심 있어 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꾸시는 밭으로 여기고 그게 거기에 그 말씀을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해서 하나님이 이것들 잘 키우도록 하나님이 키우시는 일을 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만 여기는 것인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10절부터 17절에서 그 건축에 비유해서 집을 짓는 거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역자들이 그 수고한 공적이 집 짓는 과정에 드러날 거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교파냐, 뭐 어떻게 뭐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냐, 어떤 예배를 드리냐, 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사실 모든 기독교들이 우리 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견고한 터이죠. 그 터를 부정하고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드리는 시간과 형식이 똑같다고 해서 찬송가가 똑같고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것을 바라보면 그건 우리 같은 종교라고 할 수 없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할 때 그 기초를 튼튼해야 그 위에 좋은 건물을 뭐 나무가 됐든지 풀이 됐든지 지프로 엮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화로 장식하든지 각자 그 집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발휘해서 꾸며놓은 그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집 같은 그런 공적들은 13절에 말하는 그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불로 시험해서 그 공적이 어떠한가를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서 배우고 아볼로에게서 배운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불을 통과하고 나서도 여전히 견고하다면 집 잘 지었네 라고 공적 하나님께 칭찬을 상을 받고 불 딱 지나갔더니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면 이거는 잘못 지었네 라고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6절에 그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울에게서인지 아볼로에게서인지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이렇게 짓겠지만 그 꾸며놓은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하는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바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뭔가 막 애쓰면서 막 열심히 했던 것들이 정말로 이게 내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성취함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었는지는 드러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7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하는지 그것이 사역의 결과로서 의미를 갖겠다는 설명인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마지막 문단인 18절 이하에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근데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바울 선생님 훌륭해, 아볼로 훌륭해, 나 바울에게서 배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자랑할 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고 속고 있다는 거죠.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에 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말은 비록 내가 바울에게서 배웠다고 해도 내가 바울 사도를 따르는 자로 바울에게 속해 있는 바울의 제자다. 나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다.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했으니까 바울 선생님의 내가 바울 선생님의 바울이 내 교사로 내게 속했다라고 바라보라는 거죠. 나는 이 뭐 어떤 목사님에게서 배워서 그분에게 종속된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그분이 내가 나가 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다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거죠.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서 각기 은사를 따라 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집 다양한 모양으로 수고하며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이 성전은 뭐 제가 앞에 서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서진 목사가 만들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사실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참 힘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 여전히 유행 따르듯이 사람을 따르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훈련을 받았다. 마치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장식품인 양 자랑하지는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은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서 나의 성전 되어감을 지어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가라는 염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식품들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자기 어디 브랜드 거 옷 입었구나. 이 새로 나온 차 새로 샀구나. 좋아 보인다. 비교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 다니는구나. 무슨 훈련 받았구나. 어떤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했구나.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자랑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엉뚱한 자랑을 하려다가 범하는 이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권면의 말씀처럼 오직 잘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섬기고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며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이 새벽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고 또 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또 우리가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로 어설피 지혜 있는 자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나 유행이나 이론을 따라 행함으로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자로 육신에 속한 자를 벗어나서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